7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요셉, 예수님을 만난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와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어느 날 그녀의 배가 불러옵니다. 분명히 나와 잠자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식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의 곁을 먼저 떠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실 때 죽음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까지 전화로 함께 이야기하며 지냈는데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돌아가셨구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런 부재의 경험은 부모님만이 아닙니다. 나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살자고 했던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정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신용철 집사님이 더 생각이 난다. 이게 더 생각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일 수 있죠. 이별은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여기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족속이란 택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이란 엄청난 영광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이전에 나오는 사람이 한 남자, 즉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그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는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무렵 아구수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살아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에 있을 때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황제는 이런 칙령을 내린 것일까요?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로마의 황제로서 호적 등록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원수도 파악하려고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보이는 역사적인 일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상식의 너머에서, 아니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인물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먼저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다음으로 시리아의 총독 구레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이름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을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일하심은 그냥 조작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황제 또 총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호적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정치적인 목적, 또 여러 가지 인구를 파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바라볼 때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예를 들어서 박재진 목사가 69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뭘 하고 이건 일반적인 저의 생애란 말이야. 그렇지만 제 생애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 이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구속사적인 관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호적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다윗의 집 족속인 요셉이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보세요. 어디 살고 있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 요셉이 마리아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게 뭔 문제가 됩니까? 아니,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고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다고요? 무슨 관점에서 봐야 된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다 이거예요.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라는 메시아가 유대 땅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 앞으로 메시아가 유대 땅 어느 곳에 태어나실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에브라다는요, 떡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열매를 많이 맺음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선지자 미가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통해서 미가 5장 2절에서 다윗의 집에서 나온 메시아 왕과 연관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에요.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태어나실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 뭐하라? 호적하라는 거예요. 호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집 족속인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마리아와 알콩달콩 살려고 약혼까지 했는데 자기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됐대,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나와 약혼한 여자가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대요. 이해할 남자가 있을까요? 아마 수많은 날을 요셉은 하나님께 따졌을 것입니다. 왜 접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다윗의 집 가운데 다른 후손도 많을 것인데 왜 마리아와 약혼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남자들 그래 안 그래? 어느 남자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죠. 자신과 약혼하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결국 이런 상황을 지켜본 요셉이 결단한 것은 마리아와 파혼하는 것이었어요. 충분히 공감이 되죠?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를 배려한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보통 남자 같으면요,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뱄다고 하면서 돌에 맞아 죽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일을 생각할 때요,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일로 갈등하는 요셉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분이라고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라고요. 또 하나님이 선지자 미가를 통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호족하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뭐가 대단하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을 해야 돼. 뭐까지 맞추신 거예요? 산딸까지 맞추신 거예요. 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시고 이렇게 오묘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주의 사자는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약혼녀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찬찬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은 누가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요셉아, 사실은 있잖아,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이래서 너의 약혼녀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 거야. 이해하겠니? 그리고 내 마음이 뭔지 아니?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고 간 거야. 너를 비롯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낸 거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아멘. 요셉이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을 깨달은 것일까요? 누가복음 2장 4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선지자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산딸이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걸음을 생각해 보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향할 때마다 그 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해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누구죠?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최초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난 다음에 봤겠지. 마리아의 배꼽에서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봤겠어? 오늘 어린이교회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것 같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베들레헴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 떡집,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는 떡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아멘.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 했죠? 예수라고 합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요셉은 자신의 씨는 아니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말씀에 감동했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을 첫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첫 아들이란 뭐란 얘기예요? 둘째, 셋째 이제 계속 낳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외아들이 아닌 첫 아들이라는 표현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뒤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여러 형제와 여동생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신비예요. 신비.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요셉의 경우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여 메시아를 최초로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지금 내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서 내 삶의 장막을 옮기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나와 약혼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올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요셉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요셉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를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하여 호적하라 명령하게 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